창세기 5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걷는 법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장사 미치고 한다,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일찍 죽어야지 하는 게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88234라는 말이 있어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는다. 성경보다 더 잘하시네. 근데 이게 요즘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998823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다시 팔팔하게 산다. 이게 9988238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녹이 특별한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성경은 한 줄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창세기 5장에서 뭘 먼저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어떤 분은 뭐 철학관에 짓는다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이름은 누가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 또 교회를 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 거닌다는 단어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와 거닌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거닐고 동행을 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동행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들들에게 별 인기가 없어요. 엄마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애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항상 제 목양실에 있으면 전화 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오늘은 같이 잘 수 있어요? 안 믿기죠? 애들이 그렇게 아빠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은 누구도 아빠도 누구와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함께 놀 때 그런 만남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쪽은 누구인가? 아이들은 자기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즐거움을 얻는 쪽은 아빠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기가 어릴 때가 좋았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을 고향으로 오라 합니까? 고추 따놨다 가져가라. 감자 캐놨다 가져가라. 감자를 볼모 삼아서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구와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일정하게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몇 살까지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오늘 5장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람이 오래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고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200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이 5장의 말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의 족보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녹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에녹의 삶 가운데 있었다. 초자연적인 일이 에녹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은 끝나도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하세요, 여러분.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죽음을 인생의 마침표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쉬는 쉼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서대반 집사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을 읽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끼워 넣는 게 있죠. 예. 아이고, 안 읽는데 어떻게 그래 잘하지? 책갈피를 다 끼워 넣잖아요. 책갈피 역할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부분과 앞으로 읽어야 될 부분을 나누는 게 뭐예요? 책갈피예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책갈피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딱 구분짓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삶을 구분짓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책갈피와 같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구분짓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변증가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땅의 어느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끝이 없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이 동행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걷는다. 예, 그 히브리어의 본 뜻이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승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부흥사 목사님은 항상 길을 걸어갈 때 오른손을 각 잡고 걸었어요. 주먹을 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걸어갑니까? 나는 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물 위로 걸어갔어요. 왜? 주님이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물 위로 걸어가고 예수님은 마른 땅으로 가게 하고 손을 꼭 잡고. 예. 여러분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 우리가 너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먹을 탁 쥐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탁 쥐고 주님 손 잡고 갑니다. 이렇게 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찬송가 348장에 나오잖아요. 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의 동행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이 말을 늘 했어요. 왜? 저희 집이 8남매였거든요. 8남매 자식들이 뭐 다 바르게 잘 크면 좋은데 또 사고도 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에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 이 말을 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녹은 자녀가 몇 명쯤 되겠어요? 성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00년을 살았으니까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0명 정도 후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게. 그 얼마나 애환이 많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해야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주유소예요. 주차장은 운전을 쉴 때 차를 대어 놓는 것이고 주유소는 연료가 떨어지면 가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차장이 되면 안 되고 주유소가 되어야 돼요.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연료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곳이 되어야 되지.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어울리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녹의 동행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인 동행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첫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랑해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300일 지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뭐가 벗겨집니까? 콩깍지가 벗겨져요. 결혼하기 전에는 말하죠.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좀 지나면 말합니다.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교에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사자성어 문제였어요. 어떤 일이든지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작하고 그 다음에 3, 이 두 개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갈로로. 그 학생이 뭐라고 적었냐면 작은 삼촌 이렇게 적어놨어요. 작은 삼촌 끝까지 뭘 못하는 걸 보고서. 익숙함은 소홀함과 경멸함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하격이다가도 익숙해지면은 경멸하게 되고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녹은 몇 년간 300년을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바뀌느냐? 세 가지 경우에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생활이 편안하면은 변화가 되어져요. 변질이 돼요.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긴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만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중에 시편 6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고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밧세바와 범죄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이 미어 터졌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왜?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찾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 하동 청암의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왔단 말이에요. 부산 저 금식 기도원에. 그때 얼마나 기도원이 열풍인지 알겠죠. 중학교 1학년도 그때 모여가지고 같이 3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하고 받겠어요. 근데 뭐 전도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했는데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같은 방에 있던 남자 청년이 저보고 부르더라고. 같이 좀 갈 때가 있다면서. 산을 넘어가더만 오뎅집에 가는 거예요. 지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을 아는데 그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보고. 제가 먹었겠으면 안 먹겠습니까? 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지 왜 어떻게 말이야 오뎅을 중간에 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못 먹은 오뎅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래도 참았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방위 받을 때도 휴가 받아가지고 3일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하동에 지리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마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방위가 금식을 하냐 이런 눈빛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저 울산에 가면 부정기도원이 있거든요. 부정기도원은 제가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방을 무료로 줬어요.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원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원을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사람이 변하느냐? 너무 생활이 힘들어지면 또 변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사고가 나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병이 낫지를 않고 갑자기 또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보면서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 욥의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네가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욥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이 쉽게 무너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끝까지 겪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을 바라볼 때 또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옆에 사람이 신앙적으로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을 보고 신앙이 또 낙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낙심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언급을 하지만은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일은 부엌 일을 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수도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도 아니고 뭐 가르치는 수도사도 아니고 허드렛 일을 한 수도원 사람이었지만은 수도원 원장도 그 사람을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하나님이 늘 나의 곁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비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낮에나 밤에나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혼자서 당신을 찾아온 친구를 외면해 버린다면 매우 무례한 행동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홀로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직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 얼마나 동행했느냐를 알려면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의식을 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그 시간이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식을 해라.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선행을 하려는 뜻이 생길 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 하고 싶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을 때, 유혹이 찾아올 때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짧은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전도 나갈 때도 그죠?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전도지를 주고 나서도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피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렌생자 뭐라 말하냐면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을 구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휴지를 줍든지 또 식사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 할 때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냐? 짜증이 막 올라온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때 계속해서 포기를 해야 된다. 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때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다, 아무 말 없는데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